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드리는 김영석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아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담은 책 예수 선교전서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형성 과정이나 또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고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신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영국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5년 쪽복음 성경,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렇게 분철한 거죠.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고, 유명한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이죠. 그 상선이 대동강변에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 배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과정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던져준 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장렬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땅에 있었던 거죠. 신미양요 이후에는 외세들하고 교통하는 것은 반역행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먼저 이 나라의 글로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성경을 번역하려면 일단 우리나라 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줄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응찬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으로서 대동강을 건너서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고 그러는데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게 돼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 선교사님의 한글 교사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우리나라 말을 습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순서대로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또 동료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까지 합세를 해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1882년 최초로 누가복음, 쪽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먼저 번역을 해서 세상에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해서 예수 선교전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번역 작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 놓으면 선교사님들이 원문과 검토를 해서 이제 교정을 보는 방식으로 성경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할 수 있죠. 선교사가 한글을 아는데 왜 원어 성경을 직접 한글로 번역하지 않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을까?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알아도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한글을 깊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한문을 알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한글로 먼저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최초의 성경이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글 사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말, 한글, 고유어를 찾아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갓,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중국 사람들은 뭐 천주, 상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따르지 않고 우리말,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훗날 성경 번역의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영어를 쓰고 넘어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문으로는 넘을유, 넘을월, 그리고 마디절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쓰는데 이 유월절을 한글 성경, 최초의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넘난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넘는 절기, 넘는 절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훗날 성경들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 넘난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가 유월절이라는 한문 단어로 대치가 돼버려요.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문에 조예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뭐 6월 달에 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단어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그건 참 재밌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 한글 번역자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몰랐대요. 그 옛날 1800년대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안식이라는 개념도 몰랐다는 겁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뭔가를 중단하고 쉰다는 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안식일 번역이 안 돼서 영어의 발음을 그냥 따서 사밧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재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던 우리 조상들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예수선교전서가 가져온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천대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글로, 순한글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곳에는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간 겁니다. 예전에는 한문 유학자들이 한글을 쓰는 것은 천하다고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일반 대중들 사이에 한글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한글을 깨우치는 분위기 또 한글이 자리 잡아가는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주면서 모든 백성이 쓰기에 편한 글이라고 했던 마음이 이 최초의 한글 성경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구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과 글을 쓰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선교전서 그리고 찬송가만큼은 한글로 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선교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또 국제적으로도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기 싫어서 일본도 눈치를 보느라고 이 한글 성경, 한글 찬송가를 금지를 못 시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제치하에서도 한글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지는 계기를 이 최초의 한글 성경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감당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 그리고 타국의 언어를 배워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 동역했던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 이런 분들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귀한 유산 예수선교전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고마운 마음을 때때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